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고자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음성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목장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앞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잠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먹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이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로다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은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은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라 함이니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아는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들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음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했을진저 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리라. 아멘. 스가랴서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이랑 비슷하게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으실 때 이 스가랴서의 구성을 조금 보고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스가랴서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리면서 8장까지가 이 전반부로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9장부터는 이 메시아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9장과 10장 말씀과 또 오늘 볼 11장 말씀은 메시아 곧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신지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어제 말씀인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목퉁이 똘이 되시고 말뚝이 되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하여 그대로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대우를 받으신지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지 않게 대우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에도 이사야가 그대로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대우를 당하셨는지 성경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가 예언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좋지 않았던 대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하며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닥칠 예언에 대하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레바논에 이 백한목 나무가 불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백한목은요, 레바논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 백한목의 둘레가 2.5m부터 무려 이 둘레가 15m까지 성인 남자 한 4-5명이 둘러도 안 될 정도의 크기로 자라게 되고요. 높이는 25m에서 한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또 이 나무가 특별히 목재의 질이 뛰어나가지고 고대의 백향목으로 만든 배가 지중해를 누볐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할 때도 주 재료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지을 정도로 아주 좋은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자랑을 다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나무들과 무성한 숲이 엎드려진다고 얘기하고, 3절에 보시면 목자 어린 사자는 3절에 나오는 목자 어린 사자는 지도자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요단의 자랑이 다 쓰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교만한 이방인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교만하여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셔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패망케 하신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자 사람들이 교만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사명으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혹시나 다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면 자신이 그곳에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들 안에 이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교만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삶은 결국 패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둘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끝에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참된 목자로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에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목자가 되어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서 잡혀 죽은 양떼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무관심하고 탐욕으로 인해 벌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선한 목자인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참된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 백성들을 약탈하고 착취한 이 부패한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시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백성들을 팔아 넘기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하였다라고 합리화하는 아주 못된 이런 지도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한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180도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지도자를 모셔드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하는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 목자 되신 분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양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가,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들어서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곧 예수님의 목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삶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제약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자신이 더 좋은 목자이며 자신에게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곳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자 더 이상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목자가 자신의 수고한 임금을 요구하는데 백성들은 그에게 은 30개를 달아줍니다. 이 은 30개는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노예만큼 하찮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가지라고 명령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아멘. 이것은 이 선한 목자를 거부한 백성들에게 16절과 같은 아주 악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가 싫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들이 다시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가 요즘에 저를 막 때리는데 그럴 때 제가 한 번만 더 때리면 내가 너랑 안 놀아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제가 시온이랑 놀지 않겠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온이가 때려도 저는 놀아줍니다. 하지만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라는 의미를 이제 시온이에게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리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의 끝은 필히 고통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인지시켜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길로 걸어가고 계시다면 다시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시는 삶, 하나님을 나의 주인,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음성에 그들의 손짓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의 거짓된 목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이 한 주간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